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성탄절 예배를 2020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어릴 때부터 비대면으로 예배를, 성탄절 예배를 드린 게 처음입니다. 전례 없었던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이 제약된 상황 속에서 드린 예배지만, 오히려 이러한 제약들이 우리로 더 하나님께 분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 기도처럼 역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이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탄생이 이 세계에서도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역사가 그 사건을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질 만큼 의미 있는 사건이죠. 오늘은 2000년 전 그 정말 역사의 분기점이 됐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그날,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은 그 초림을 알고 목격한 사람이 극히 적었다 하는 거죠. 또 그때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거고요. 그러나 재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에 주로 오신다.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그러한 그때가 아마 주님의 재림의 때다. 그리고 초림과 달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인류가 그 사건을 아는 그러한 날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로마 군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그도 죽음에서 일어나서 재림의 주님을 볼 것이다 하는 거죠. 대대적으로 오시겠지만 처음 오신 이 2000년 전 이 순간은 그가 태어난 줄 안 사람은 극소수였다 하는 거죠. 누가 아기 예수를 보았는가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의 엄마와 아빠,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총을 입은 자다,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하는 그 아기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는 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고 그와 결혼을 약속했던 요셉이 이를 알게 되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이 결혼을
파기하려고 조용하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꿈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메시아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하는 얘기를 하자 꿈에서 깨어난 요셉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고 그래서 그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이제 또 마리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죠. 메시아를 받아들일 만한 부모의 요건은 뭘까? 먼저 아기의 엄마가 그걸 믿어야 되고요.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 이유죠. 본인이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쉽게 말하면 서명을 해야 돼요.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기의 아빠가 될 사람은 자기 아내가 자기의 씨가 아닌 아기를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 그도 받아들이고 이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우겠다는 결심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신 이유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 만한 인물이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보낸 겁니다. 아기의 부모 외에 메시아 탄생을 미리 알았던 사람이 있죠. 바로 대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죠.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실은 마리아에게보다 더 먼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왔던 아기를 줄 거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이가 많은 부부였는데 그동안 아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응답될 거다 했는데 사가랴가 너무 뜻밖의 사건이고 정말 정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믿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천사가 그렇게 해놓고 떠납니다. 임신 6개월쯤 됐을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이미 세례 요한을 뱃속에 둔 지 6달 됐을 때인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나아올 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그 마리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벌써 안 거죠. 내 주의 어머니다. 주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그 뱃속에 지금 주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안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제 10개월이 돼서 세례요한을 이제 드디어 낳죠. 엘리사벳이. 그때 사가랴, 남편의 사가랴 입이 풀리면서 엘리사벳 아내처럼 성령 충만해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거 벌써 안 거예요. 이 아이여, 자기 아이 보고 세례요한 보고 하는 거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이끌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리라. 주님 메시아보다 네가 앞서갈 거다. 메시아가 좀 이따 태어날 거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 이미 다 그 탄생을 알았던 인물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탄생 직전에 알았다면 이번엔 탄생 직후에 알았던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목자들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두 그룹이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아마도 목자일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라. 이 목자들은 온 인류 가운데 메시아의 탄생을 제일 처음 본 이 축복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죠. 메시아의 탄생 그 순간 그 어린 아기의 태어난 그날 아기 예수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밤에 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밤에 깨어 있었다는 것은 스스로 원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하는 일이 양을 치는 일이고 특별히 밤에 양을 쳤기 때문에 잘 수가 없는 거죠. 낮에 양을 치는 자와 밤에 양을 치는 목자가 있을 거예요. 낮에 양을 치는 자는 좀 힘이 있는 자고 밤에 양을 치는 이들은 대개 힘이 없거나 파트타임이거나 초짜거나 요즘으로는 이제 쫄병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밤에 양을 치겠죠. 왜냐하면 24시간 한 사람이 양을 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대학부 시절 제가 다니는 교회 지도교수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감신대 교수인 민영진 교수님인데 그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대학은 이 가운이나 뭐 이렇게 졸업식에 보면 교수님들이 다 멋있는 거 뭐 이렇게 두르고 올라가는데 쫙 앉아 있는데 히브리 대학은 그런 게 없대요, 아예. 그래서 이 민 교수님 매일 양복 입고 그냥 올라가면 남들이 저 사람 박사학위 없나? 뭐 이런 오해도 받았다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지금도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는데 그게 대대로 조상대대로 치는데요. 그 양을.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확실하진 않지만 예수님 당시도 아랍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얘기를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밤이라는 사람들은 힘이 없거나 소외계층이거나 되게 신참들입니다. 군대에서도 밤에 보초 쓰는 건 다 신참들이에요. 고참들은 낮에 씁니다. 어차피 그때는 깨어있을 때니까. 자기들은 낮에 보초 쓰다가 자기가 잘 때 순서대로 짜면 자기도 일어나야 되니 귀찮으니까 쫄병들을 다 밤에 돌리고 자기들은 푹 자는 거죠. 오늘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목격한 목자들도 어떻게 보면 힘없는, 그래서 밤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소외계층, 그런 계층이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아기 예수를 본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이 동방이 어디냐 할 때 되게 바벨론 아니면 페르시아로 보죠. 거기에서 온 박사라는 것이 요즘처럼 뭐 학위를 딴 박사가 아니라 별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뭐 천문학이라고 할 수 없고 뭐 일종의 점성술 같은 것과 좀 과학적인 것이 뭐 결합이 됐을지 몰라도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의 왕이다. 자, 너희들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메시아를 자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메시아의 탄생을 보지 못했는데 메시아가 자기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동방 박사들은 그 메시아를 봤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 2장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의 별을 봤다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그의 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별, 이 별이 그때만 일시적으로 나타난 별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긴 주기를 가지고 있는 별이 그때 나타난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하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메시아를 찾아 이 예루살렘,
까지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은 믿음으로 찾아온 것이 전혀 아니고 어떤 별을 보았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기 때문에 아마 낮에는 자고 밤에 이동했으리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낮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요. 바벨론에서 만약에 왔다고 하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구약의 기록을 보면 한 4개월. 만약에 페르시아에서부터 왔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훨씬 긴 여행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4개월 이상 낮에는 자고 밤에는 깨어서 별만 보고 4개월 이상을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늘 하늘을 쳐다봤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봤고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난 곳은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동방 박사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 아기 예수의 부모가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 됐을 때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런 기록이 누가복음 2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의 날은 이 아이를 40일 지난 후에 정결하게 율법의 말씀대로 그 정결한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두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선지자예요. 먼저 시므온을 보면요. 누가복음 2장 25절은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자, 예루살렘의 한 시민, 요즘으로 하면 그냥 평범한 시민인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자,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죠. 한마디로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의미는 그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참 이 말씀도 놀랍죠. 아주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래서 26절과 20절 보시면요.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성령께서 야, 그렇게 기다리는 그 메시아 너 보고 죽을 거야.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야 하는 성령께서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27절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 사람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메시아를 볼 거라는 지시도 과거에 이미 받았고 지금 현재 성령의 감동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그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아기 예수가 정결 예식을 치르러 부모에게 안겨서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성령이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이 드디어 성령의 음성처럼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그가 드디어 그를 만나고 아기를 안고 찬송을 하죠. 누가복음 2장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메시아를 봤으니 저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결혼 후 7년이 됐을 때 남편을 잃고 과부가 돼서 84세인데 이 당시 성전에 거주하면서 기도와
금식으로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7, 38절은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아기 예수가 들어올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84세 여선지자 과부 안나도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은 부모를 포함해서 4명이었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후에 만난 사람들은 2그룹,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그리고 2사람, 시므온과 안나. 이들의 배경은 참 제각각이에요. 이방인도 있고 동방박사처럼, 목자들처럼 소외된 사람도 있고, 시므온처럼 평범한 예루살렘 시민도 있었고, 사가랴처럼 제사장,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목수, 마리아 시골 촌부지런이 처녀. 배경이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뽑은 것 같지만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나게 해줄 사람으로서 그 리스트에 초청된 이 사람을 하나님 무작위로 뽑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은총을 입은 자요. 그랬지만 이게 은혜예요. 아기 예수를 만난 건 정말 은혜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도둑질하고 술 마시고 있는 자를 아기 예수 만나게 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즉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들이 뭔가 사는 삶에 있어서 보통 사람과 다른 그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또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처녀 마리아는 큰 믿음의 처녀였어요. 여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시므온. 60여 년을 성전에 살면서 기도와 금식의 삶을 살았던 안나. 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가장 놀라운 것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살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사건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묻죠. 아마 동방 박사들은 다 알 줄 알고 물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자 마태복음 2장 보면요. 난리가 났다 그랬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가장 놀란 사람은 헤롯 왕이죠.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누구가? 유대인을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있느냐. 그냥 청천벽력 같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인입니다. 그래서 정통성의 문제가 좀 늘 있었어요. 너 유대인 아니잖아. 그래서 늘 그 컴플렉스나 그런 불안함.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헤롯 성전을 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원래 제2성전은 사실은 바벨론 포로 끌려와서 돌아온 다음에 지은 되게 초라한 건데 아주 증축을 엄청나게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자기를. 미워하니까. 또 로마인에게 아부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그 황제의 이름을 담은 도시를 만들고 많은 곡물 같은 걸 보내고 정말로 뇌물을 주고 그리고 지금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난리가 났죠.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놀란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묻죠. 야,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 어디서 태어나? 이렇게 물었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정답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마태복음 2장 5절 이해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은 성경에 이토록 정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를 정확하게 알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작 메시아가 그들이 알았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 알았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오히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참 이런 아이러니가 있나요? 어떻게 성경에 해박하고 정확하게 메시아 탄생 장소를 알았던 대제사장과 성경 박사들, 서기관들은 몰랐고 동쪽에 사는 낯선 이방인들은 그 메시아를 만났을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럼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를 찾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다음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 다음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온 목적이 뭐라고요? 경배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어요. 그들이 적어도 4개월 이상을 정말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그 험한 여행을 한 이유가 학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을 연구하는 전문가로서 몇 달 전에 이상한 별을 본 거예요. 하늘의 징조를 본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 고생을 하고 온 목적이 뭐냐?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왔어요. 반면 대제사장,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떠했는가?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몇 킬로밖에 안 돼요. 바로 남쪽에 있는 아주 가까운 데입니다. 얼마든지 그냥 금방 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근데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은 알았지만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자기들의 지위를 누리고 살기 바빴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본문을 통해 할 수 있는 거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면요, 다 죽은 지식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지식이 됩니다. 성경 지식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죽고 남을 죽여요. 그 지식으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교만해지고 남을 판단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이거 그냥 지식으로 읽으면 큐티할수록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다 알아요, 머리로는. 오늘 이들도 베들레헴에서 나죠. 그거야 뭐 다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지금 태어났는데 몰라. 말씀과 성령의 조명이 결합돼야 됩니다. 이 말씀과 성령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 얘기할 때 공격용 무기 칼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말씀과 성령은 같은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나누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 말씀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 성령 얘기만 하고 늘 뭐 은사 얘기만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요. 성경 별로 보지 않아요. 이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말했어요. 말씀과 기도 같이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성령, 말씀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만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오늘 동방 박사는 경배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예물을 가지고 왔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 찬송의 영어 찬송은 버전이 3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버전과 또 하나의 버전은 이게 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말 찬송은 지금 4절까지 나오죠. 우리말 찬송에서 2절 가사죠. 저 동방의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징조. 이상한 빛이 비췄고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가 보였다.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징조를 본 거예요. 이 오리지널 버전의 3절을 보면요. 우리말 찬송에는 없는 건데요. 이렇게 가사가 됩니다. 그 동일한 별의 빛에 의해 3명의 박사들은 멀리서부터 왔네. 그들은 왕을 찾아서 만나러 왔네. 인텐트란 단어 써서 의도. 그가 찾아 왕을 찾는 그가 온 이유는 그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이 어디를 가든 그 별을 따라갔네. 참말이 중요하죠. 그 별이 어디를 가든 그 별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먼저 하늘의 징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 길을 떠났는데 그 별이 어디로 가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따라간 이유와 목적은 왕을 만나는 것 하나였어요.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의 전부였다. 즉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았고 오직 왕을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왔던 거죠. 그래서 왕을 드디어 만나고 예물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그들이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엎드렸어요. 이게 최상의 존경 아니에요? 그 수염이 긴 그들이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 경배했다. 참 엎드려 경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들의 이 중심, 이 자세예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 드디어 만나서 예물을 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한 다음에 뭐 했나요? 집으로 돌아간 거죠. 몇 달에 걸쳐서요? 또 4달 이상에 걸쳐서. 이들이 뭐 보상받은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왕을 만나서 뭐 얻은 거 보상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거 주고 왔잖아요. 그나마 예물을 드리고 왔어요. 다른 목적 없이 그냥 왕을 만나서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게 그들이 여기까지 먼 길을 온 전부였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야. 예배는 왕을 만나는 거야. 만나면 된 거야. 그리고 내게 있는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 자꾸 뭐 받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드릴 생각만 하십시오.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들보다 예배를 가장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드렸던 이방인 동방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예수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별이요 움직이는 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보듯이 별이 이렇게 빛이 쫙 아래로 와서 어디를 비추고 있는 게 그렇게까지 비쳤는지 모르지만 그게 과장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게 움직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다. 그 별이 그 위에 서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동방박사? 뭔가 빛을 알아서 쏴줬으니까 알겠죠. 마치 이 장면을 보면요, 출애굽하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 생각이 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쫓아가다가 그 불 기둥이나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인도하심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 별은 하루 이틀 인도한 게 아니고 동방에서부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날마다 매일매일 인도했던 거예요. 이 참 놀라운 거죠. 그들에게 이것처럼 경외감을 가진 일이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이 경외감을, 별이 움직이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 그 앞에 뭔가 왕이 있는데 이 대단한 왕이구나. 벌써 마음의 준비가 4달 동안에 다 된 거예요. 예배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보자마자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훌훌 털고 간 거예요. 이제 된 거예요. 더 바라는 거 없어요. 나 메시아 만났고 예배했고 엎드려 예배 경배했고 내가 있는 거 드리고 싶은 거 다 드렸어. 끝. 바라는 거 없고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 이 얼마나 귀한 발걸음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아기 예수를 만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의 공통점은요, 그때가 밤이었다는 것이고, 동방박사들은 밤에 이동했고 목자들은 밤에 양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밤에 뭔가 일을 해요. 밤에 이동을 하고 밤에 양을 지키고, 동방박사는 밤에 하늘을 살피고 목자들은 밤에 깨어있고, 동방박사는 별을 보기 위해서 밤에 깨어 있어야 되고 목자들도 밤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만 됐죠. 동방박사와 목자들은요, 밤에 깨어 있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밤에 깨어 있는 자들이다. 참 말이 의미가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본문에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자,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에요. 온 백성에게 영향을 주는 소식인데 그 소식은 너희에게 전하겠다. 온 백성에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전한다. 메시아의 탄생은 모두에게 전해질 소식이지만 첫 번째 태어난 소식을 받은 이들은 극소수였다. 누가요? 밤에 깨어있는 자들에게 천사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 탄생을 전하자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여럿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거죠. 저는 그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시므온은 동방박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므온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늘 하늘을 살피던 자였고, 동방박사처럼 늘 하나님 메시아를 언제 보내실 겁니까? 제가 죽기 전에 본다고 하셨는데 하면서 늘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시므온도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선지자 84세 안나는 목자들과 비슷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안나는 성전에서 늘 기도와 금식으로 깨어 있었던 여자였어요. 목자들은 육신의 눈을 뜨고 깨어 있었지만 안나 여선지자는 영적인 깨어남을 가지고 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다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은 초림의 예수님을 만난 자는 깨어있는 자였고요. 재림의 예수님도 깨어있으라 그러죠. 깨어있는 자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 초림의 메시아가 오신 시점은 밤이었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도 역시 전 어두운 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많으면요, 사람이 사랑이 식고 미움이 커져요. 자꾸 불법의 뉴스를 매일 보면요,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 뉴스를 믿지 않고 언론도 믿지 않고 정부도 믿지 않고 사랑은 식어지고 저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원주의 신학이 생겨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이제는 소수화될 수 있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제가 지지난주인가 얘기했지만 불법의 사람이 오려면 적그리스도가 오려면 불법의 시대가 먼저 될 거고요. 저는 지금이 불법의 시대요, 타락한 시대요, 어둠의 시대요, 악한 시대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부모 모르게 그 애를 성전 안 시키려고 하는 걸 부모가 소송 걸었는데 부모가 처음에 패소했어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요, 구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리스도라는 남이 혐오하는 그런 표현으로 왜 해피 홀리데이로 하지? 그래서 요즘 오바마 이후로 해피 홀리데이로 갔다가 요새 트럼프가 되고 나서 또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지만 어떤 진보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는요, 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크리스마스 전쟁이라고 그래요. 참, 전쟁도 아닌 전쟁. 이게 가치관의 전쟁이죠. 이걸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는 것이 이게 구구주의냐?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에 보면요, 크리스마스를 기독탄신일로 표현해서 이렇게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것 이제 기독교가 어필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불교는요, 옛날에 석가탄신일이 있었다가 계속 정부에 담령 넣어서 부처님 오신 날로 바꿨어요, 이름을. 그래서 공문에는요, 부처님 오신 날이 되는데, 거기는 부처님 하는데, 여기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제 거꾸로 석가탄신일 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기독탄신. 우리나라도 이거 좀 이상해, 이게 하는 것들이. 주님이 오실 때도 이렇게 어두울 거다. 이미 어두워졌고 더 어두워질 텐데. 역설적인 거는요, 어두울수록 조그만 빛도 잘 보인다는 겁니다. 화날 때는 촛불이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다 나가면요, 촛불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시대에 조그만 빛도 깨어만 있다면 발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으면 밤이기 때문에 조그만 빛도 보이게 돼 있어요. 큰 환한 빛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깨어있는 자, 하늘을 쳐다보는 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주님이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말하고 바울도 말한 것처럼 깨어있으라. 우리도 그들처럼 깨어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 깨어있는 자가 되는 싸움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다 생각합니다.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졸음을 가져다 주고 세상이 자꾸 술을 줘서 제정신 아니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술 취하지 말며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 잠에 취하지 말고 우리가 낮에 속한 자이므로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 주님 오실 때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